박경철 씨의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책 제1권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무렵 문경 어느 마을에 꽤 괜찮은 집안이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날 때 그 집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집에 15살 난 딸아이 하나만 이웃에게 맡겨서 피난을 보냈습니다. 3년 후 드디어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났을 때 피난을 떠나지 못했던 그 집의 아버지는 전쟁 기간 동안 죽지 않기 위해 인민군에게 부역을 했던 혐의로 한쪽 다리를 잃어야 되었는데 그 집의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따라 피난 갔던 딸이 돌아왔는데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집에 20살 난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피난 기간 동안 그 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했던 겁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하던 당시 그 딸에게 선택의 여지는 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 소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짓밟은 그 남자와 일생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5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앳된 소녀에서 칠순의 할머니가 된 그 여인은 병원에 들려서 그 저자 박경철 씨의 진료실 의자에 앉게 되었던 겁니다. 저자는 할머니를 대하면서 참 할머니의 말씀이 정갈하시고 곱게 늙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자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걱정이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고 계속 숨기던 할머니는 마침내 55년 전에 악몽과도 같은 일을 털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친 뒤 그래도 남편인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하면서 한 가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남편의 성격이 괴팍해서 아이를 낳은 뒤로 약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그 아내의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뭐 밥이 늦어도 때리고 아이가 아파도 때리고 돈 달라는데 없다고 해도 때리고 약간 자기 심기만 불편하면 마구 때려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뺨을 맞고 몇 시간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뺨을 맞고 살려니 좀 바깥 양반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할머니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민망스럽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할머니는 말이 너무 길어졌다면서 바깥 양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데 의사에게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뺨을 때릴지 모르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저자는 함께 일어나 방을 나서다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자에게 오랫동안 전립선 치료를 받아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랄 일은 그게 아니고 그분은 꽤 오랫동안 사회사업과 복지사업에 관여해왔던 유명 인사였던 겁니다. 또한 그분은 병원에 오실 때도 직원들에게 참 살갑게 대하시고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저자를 뒤로 한 채 병원 직원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면서 할머니를 다정하게 부축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나눴냐며 또 할머니의 뺨을 때렸을 것이고 여전히 밖에서는 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인자하고 예의 바른 분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안동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 붙였는데 이러한 두 얼굴의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 부릅니다.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이미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이러한 위선을 거듭 질책하십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면서도 남들이 보기에 한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위선으로 얼룩진 삶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물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선전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행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건 역시 선한 일이지만 5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일부러 붐비는 것을 택해서 한다면 역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칭송받고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다 가면을 쓴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금식할 때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은 남들에게 선전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의 초점은 은밀히 하는데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앞장인 5장 16절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남들에게 환히 비추라는 그런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왜 환히 비추랬다가 또 그 다음 장에서 또 은밀히 행하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5장 16절에서 환히 비추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위선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밝히 드러내는 것도 선이고 은밀히 행하는 것도 선입니다. 반대로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면 어떻게 하든 그건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위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위선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여기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그 원어 휘포크리테스는 당시 극장의 배우를 말합니다. 당시 배우는 동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배우가 되지 말라는 말 자체는 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왜 무대 위에 배우가 되지 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배우는 자신이 말한 대사에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말한 대로 살아갈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던 연극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배우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끝난 이상 다 끝이다. 교회 문 밖을 나선 이상 다 끝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께 예배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입니다. 연기의 반대말은 실제입니다. 위선의 반대는 진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되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이어야 하고 성도의 구제는 구제이어야 하지 다른 속셈으로 위장된 그 무엇이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기도를 선포했다면 그게 진정 기도하자는 말이어야 되지 교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뭔가를 밀어붙이기 위한 목사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직분자를 세운다면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어야 되지 한 사람당 얼마씩 받으면 교회 재정이 충당되겠다. 그러한 매매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이어야 하고
예배는 오직 예배여야 하고 구제는 오직 구제여야 하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그러한 진정한 실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 믿는 건 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이지만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물론 위선을 피하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라는 배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붐비는 거리에서 자, 내가 지금부터 구제를 할 터이니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 앞에 나오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제한다는 사실은 선전할 수 있겠죠. 알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비는 고마움을 주지만 그 자선이 생색으로 전락할 땐 굴욕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줄 때 꾸어주는 사람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고 꾸는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꼭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꾸는 것도 마음이 우울한 일인데 꾸어주는 사람이 자기 집에까지 직접 들어와서 물건을 그걸 가지고 나가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울한데 더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꼭 밖에서 기다려 주라는 말입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추수할 때는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의 것은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귀퉁이의 것을 남기라 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가져갈 때 남들이 안 보도록 몰래 가져가도록 그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남의 거 가져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다 보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도울 때도 기술이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비단 남을 도울 때뿐이겠습니까? 매사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은 과거형으로 묻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건 맞느냐? 그렇게 과거를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물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주님은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그 나사렛 출신이 뭐 별 볼 일 있겠느냐 하는 핀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만난 주님은 너 아까 뭐라 그랬었냐? 이제 나에 대한 의심이 좀 풀렸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것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히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안에 전혀 간사한 것이 없구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의 입장을 헤아려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망할 때 책망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광고 기억나시나요? 잘할 거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필기한 노트를 빌려준 적이 있다.
내리는 척하며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다. 추운 날 외투를 벗어준 적이 있다. 진 경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바카스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흔한 스타 한 명 등장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만을 내세웠던 광고였지만 바카스는 이 광고를 통해서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평범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겁니다. 이 광고에 빗대어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누군가의 바카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사소하고 평범한 삶일지언정 그 삶이 특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구제건 기도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인정받겠다는 말이죠. 인정을 받으려니까 그러한 그 겉으로 드러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진노하시고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된다 한들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아니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칭찬하십니다. 의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베풀었던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숨기려 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가 행한 그 선한 일을 두고 기억하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도 두고 기억시키려는 사람, 그러한 목적으로 굳이 선전을 하려는 사람, 주님은 결코 의인이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잊어야 됩니다. 선행이 많을수록 잊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많을수록 잊어야 됩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나도 몰라야 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나요? 못 잊죠. 그러나 알아도 몰라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잊을 때 주님이 대신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것, 주를 위해 헌신한 것 다 잊어야 하는데 반대로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그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의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18절까지 모두 그 위선에 대한 책망인데 그 중간에 9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위선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주기도문을 소개한 이유는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이 나의 뜻과 영광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선을 배제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왕국을 여기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여기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을 지닌다면 당연히 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위선은 설 자리가 없겠죠. 위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위선을 금하는 내용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왜 이 맥락에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소개하신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간구인데, 주기도문 그 다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만약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지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처럼 용서하라는 말씀과 위선을 피하라는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원인이, 서로의 원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위선의 문제를 푸는 열쇠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이 과연 위선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1,000억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그 1,000억의 구제로 인해서 간신히 죽음에서 빠져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한 내가 남에게 한 100원 정도 구제하면서, 자 보시오, 내가 이렇게 100원을 구제하는 사람이요, 선전하고 자랑한다면 그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필시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 1,000억을 구제받은 놈이 그거 100원 구제한다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난리냐. 사람들마다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큰 선행을 한다고 한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1,000억분의 1, 아니 100조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위선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열쇠 역시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1,000억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이 한 10,000원 정도 그 문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욕을 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은 사람은 1,000억, 아니 100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위선의 문제를 푸는 열쇠도, 또한 용서의 문제를 푸는 열쇠도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끌릴 때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위선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은혜가 답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